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기독교 혼합주의로 인한 비복음적, 비성경적,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리는 사입이나 이단 내지는 거짓 신앙에 빠져서 생활을 하게 되죠. 이 혼합주의가 문제입니다. 이 혼합주의의 주 요소 중에 하나가 성령과 관계되어 있어요. 소위 성령의 능력, 성령 체험, 기적, 치유, 귀신, 추방, 은사 등 또 이 성령의 강림 사건과 방언이라는 이 주제와 또 이 방언이 또 은사라고 하는 이 주제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기독교 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면서 관심사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의 역할 또 그 가운데 방언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일부 교단이나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 방언 등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며 방조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교인들이 또한 이러한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에 무지합니다. 또 잘못된 것이지만 옳은 것인 줄로 알고 그래서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열광적인 분위기와 또 나타나는 보이는 거짓 행위와 표적 등에 마음이 동해서 그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상을 스스로 정서적으로 마음 내면도 그냥 내심으로 좋아하기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더 열광적이게 되고 그런 분위기는 그 집단을 또 매우 눈으로 볼 때 영적이고 성장하는 그런 집단처럼 보이게 되는 군중 심리에 빠지게 되어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이나 교회나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면은 덮어놓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둥,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면서 목사가 은혜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목사 자신이 방언을 못하거나 싫어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당할까봐 그냥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그대로 놓아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지도자들은 오히려 괜찮잖아요. 열광적이고 막 좋아하고 막 열심히 있으니까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그게 교회 숫자와 관계되지니까 성장의 방편으로 삼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묵인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방편으로 삼아서 이용하기도 하고요. 누가 참된 목자일까요? 주님 말씀하신 참된 목자는 양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진리 올바름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으로 혼탁해서 진정한 믿음의 길, 참신앙의 길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교훈이, 진리 아닌 거짓 교훈이 너무도 많은 이 시대와 교회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잘 가르치는 지도자, 올바른 꼴로 먹임으로 양을 바로 지키려는 영적 지도자가 오늘 시대에 참 중요한 목자상의 요소가 아닐까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진리성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고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어떤 사람, 어떤 지도자의 말이든지 그 사건과 현상과 말들에 대해서, 주장들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의 증언과 그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말씀이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주어졌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한 다양한 해석의 공통점과 일치점들을 찾고 또 다른 점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신학교와 신학 교수들이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성경의 기록 역사와 해석들의 전성을 따라 수천 년 동안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해 왔고 확정해 왔습니다. 지금도 이 성경 연구의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전성 위에 세워진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해석의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동안 쌓여온 해석들이니까 객관성이 확보된 해석이에요. 그 결과물들이 바로 성경을 해석해 놓은 여러 주석들입니다.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들이, 이 성경 66권을 해석해 놓은 주석들이 다양한 성경 주석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양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주석들이 있다고요. 네, 그걸 다 보면서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많은 주제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하는 주제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또 정리해야 될 중요한 요소를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 강림과 그 현상들, 방언들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것들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깁니다. 적당한 시간 되면 제가 중간에도 끝을 낼 테니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성령의 일하심, 역사라고 그러죠. 성령의 역사, 일하심과 성경적 방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주요한 점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방언은 무엇인가 먼저. 오늘 성령 강림절에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고 했죠. 예?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그 날에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듣는 말을 그 120명의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말, 외국어를 속칭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방언은 무엇인가? 방언이란 우리말 용어가 가지는 이 현상이 참 나은 결과가 오해를 불러끼고 있어요. 그냥 외국어라고 해서 번역을 했으면 될 텐데 방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오해를 일으켜요. 낱말 자체가. 헬라의 방언의 한문 방언에 맞는 이 방언이라는 말은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용어가 되었는데
헬라 원문에서 글로사라고 하는 말을 방언이란 말로 나라방자 말씀 원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건 한 나라 국가의 말이란 뜻이거든요. 영어 NIV 성경 퉁거스 랭게이지라는 말로 외국말이란 말, 언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방언이란 외국말 언어로 시작된 말입니다. 근데 요즘 이 나라 말인 방언을 기독교에서 하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이 방언 외국어 아닌 특별한 다른 언어로서 이상한 말을 새 방언이라 하면서 다른 어떤 나라 사람도 알아들 수 없는 기도의 언어를 은사로 받아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비해요. 그러면서 소위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도 이 나라 말인 방언이 아닌 이상한 말에 새 방언에 대해서 그냥 방언이라고 치면요, 세 번째 항목에 기독교 신약 시대에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외국말을 하여 이방인을 놀라게 한 말. 네이버 사전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자, 방언이 뭐냐? 기독교에서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외국어 말을 하여 이방인을 다른 외국 사람들을 놀라게 한 말이다. 네이버 사전에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다 첨부해가지고 또 하나, 또는 황홀 상태에서 성령에 의하여 말해진다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말. 이것은 객관적 진리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황홀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에 의하여 말해진다고 말하는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말해진다.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말해진다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말, 이렇게 사전에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한문을 너무 그게 제한되진 외국어인데 그걸 다른 말로 만들면서 그걸 방언이라고, 방언 기도라고 하면서 일반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왜곡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방언에 대해서 그 출발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하겠죠? 자, 성령님의 오심과 임하심이죠.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과 그 성령의 역사성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의 사건, 역사성이죠. 왜 이 시대, 이 상황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셨느냐,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성령님, 오신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임하시는 그 오순절 사건의 역사성과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사역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 일을 알려주셨는지, 누가 행하셨는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시작된 일이에요. 이 일은 바로 구속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사라는 말을 이해할 때는 인간의 역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그래요.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구약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실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확장되어지게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의 성취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을 잘 아시죠? 28절 이하 32절에 자, 요엘서 2장 28절 32절 성경 찾으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띄워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서 베드로가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고 그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외국어를 막 말하니까 그게 오순절에 명절에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2세까지, 3세까지면 자기 나라 말 몰라요. 이민 가서 사는 2세, 3세가 유대 나라 말을 몰라요. 그냥 다른 데서 다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 명절에 관광차 오기도 하고 또 명절 지키러 오기도 하는 거예요. 유대에 왔는데 이게 여기 가까이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드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이상한 말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외국어로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었어요.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듣고는 이게 어찌돼 막 깜짝 놀라가지고 소란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설교를 해요. 성령 받고. 그렇게 유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 강림절에 성령 받고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입을 벌리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 본문 이후에 되어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예요. 그 설교에서 바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 2장 14절에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다. 이러면서 이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또 이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엘서를 여기에 너희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거 장래 무슨 점을 친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장래일은 하나님이 하실 장래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장래일. 곧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나이 드신 분도 복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꿈을 본단 말이에요. 너 젊은이들도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니 이적이 뭐냐?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말씀은 이따가 제가 다시 또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 이제 핍박도 생기고 예수의 사건 때문에 도망도 가고 하지만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에 그 말씀의 성취가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주보에 제시된 요한복음 15장에서 16장 11절까지 주보가 좀 미스프린트가 나갔는데 26장이 아닙니다. 15장 26절로 16장 11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8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일이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은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권능을 받게 하신다는 권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 왜? 베드로가 성령 받음으로 능력 받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권능은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입이 닫혀 있고 무서워서 세상을 대하서 벌벌 떠던 베드로가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듯이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처럼 남녀노소가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환상을 보고 온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과 되어질 일에 대해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성취, 곧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모두에게 일어날 성령의 임하심과 그 변화의 체험들이 주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 받게 되어지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당신을 증거하신 후에,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그 직전에 마지막 부탁,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에 대한 부탁과 약속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대명령. 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마지막 부탁에도 주님은 그들 성령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성령은 복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이시죠?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그러므로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일, 복음을,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날, 이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래서 성도들과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방언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방언이 이제 이 한국 교회 이 혼합주의와 이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다시 말씀. 이 방언의 시작은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까? 예? 네, 사람에게 말한 것. 사람에게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일을 전하도록 복음 예수의 일을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도록. 왜? 그때는 신약 성경도 없었고 그 사람 잠깐 외국인들이 그 땅에 왔다가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 복음의 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들도 성령 받아야 하고 당신들도 구원받고 복음의 증인이 돼. 이 내용이 그들 들은 거예요. 그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일을 이 방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사람이 듣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방언, 소위 말하는 방언 기도는 누구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방언주의자들은? 새 방언이라, 새 방언.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한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령한 방언, 신령한 언어래. 그게 역사적 근거가 뭐야? 그 성경에 그런 게 어디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있고 역사적으로는 어디서부터 그런 근거를 댈 수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방언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외국어와 통역이 필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참 방언이 아닌 요즘 행행하고 있는 방언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 영상팀 제가 13페이지로 넘어가서 말합니다. 13페이지 중간 하반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순주일자 중에 속칭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방언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방언 기도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방언을 일컬어 새 방언이라고 하는데 일명 날라날라 방언이에요. 날라날라날라날라날라날라. 일명 날라 방언이에요. 날라 방언. 그 방언은 공통점도 있고 조금 더 다른 말이 섞여져 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말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저도 잘해요. 그 방언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랄랄랄라 방언은 성경 어디에 근거했냐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현상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나타난 그 방언 외에 다른 방언을 주신 일이 정말 있을까요? 있다면 그 역사적 증거, 성경의 증거를 객관적 사실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증거는 너무도 분명한 하늘로부터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의 몇몇의 성령 체험의 일들도 오늘날 행해지는 그런 날라방언이랄 수 없는 현상들이고, 회개와 복음을 받아들인 심령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영적으로 일컫는 용어일 뿐인 거예요. 날라방언을 옹호하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날라방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비밀스러운 말이나 영어로의 기도라고 말을 만든 자들에 의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이 방언은 그 출발과 출처가 있어요. 성경의 출처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출처가 있다고요. 역사적인 출처. 그야말로 이상한 말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인위적이면서도 배워가지고 답습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의 한 형태의 한 언어일 뿐이에요. 성경의 방언의 언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방언하고 한 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속칭 날라 방언을 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방언이 성경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그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고린도전서를 그들이 주장하는 구절을 살펴봐야죠. 자, 성경 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펴세요. 이 세 구절만 딱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하거든요. 이 구절을 바로 해석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4절과 14절. 그래, 방언이란 말과 방언으로 기도하면이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성경의 그 많은 66권의 말씀 중에 딱 방언을 설명하고 바울이 그들의 방언주의, 소위 말하는 랄라 방언을 하는 것을 새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근거구절로 삼는 딱 세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정말 그들이 이 구절이 랄라 방언을 하라고 한 바울의 얘기인데, 바울의 얘기거든요. 바울의 설명이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상한 언어의 소위 말하는 랄라 방언의 형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우상숭배의 소굴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서 10장에서 보면 다 나와요. 고린도 10장 14절 2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그 우상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얼마나 혼합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혼합주의에 경고하는 권면이 고린도서 10장 14절 22절에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자,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낸 거짓 방언이에요. 이거 고린도 교회가 잘못 만들어낸 거짓 방언이에요. 그 역사적 출발, 성경적 역사적 출발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정의해놓고 참된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참 방언, 성경적 방언이 뭔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거짓된 방언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14장 전체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방언은 각종 방언 말함을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이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각종 12장 10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은사를 얘기할 때 각종 방언 말함을 했어요. 여기 각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각종? 날라의 각종이 아니라 외국어의 각 나라 말을 각종 방언이라 했고, 개국어로 각종 나라 말을 하니까 반드시 그는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하니까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이라고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은 참 방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방언을.
외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오면은 그 방언은 오순절에서 있었던 방언하고 똑같이 외국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외국어의 말을 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울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방언을 그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하는 것을 왜 다른 사람이 알도록 굳이 통역을 해야 됩니까? 좀 그렇잖아요. 아니 랄라 방언은 자기들의 말대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며, 아니 방언에 대해서는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 자기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며, 근데 왜 또 통역의 은사가 필요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냐. 앞뒤가 비밀을 하면 통역하면 안 돼. 근데 여기는 성경의 방언은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방언이고, 그 방언은 각 나라의 말이요 통역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는 랄라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통역을 해야 된다고 또 말하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이 거짓 방언의 잘못을 규정을 일단 하십니다. 규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13장의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후에 다시 이어서 바로 14장 본문에서 방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단 한 군데서만 방언이라고 오도되는 옹알거림 현상은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무슬림에서도 있어요. 랄라방 같은 옹알거림은 힌두교에서도 있어요. 몰몬교, 불교, 사마니즘, 체면 실습하는 데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여러분도 그곳에 가면 다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뜨겁게 집회를 하고 막 선동을 하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배워서 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과연 성경의 방언이 그러면 이 외국어와 통역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그런 방언이 존재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신학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신자들의 신앙을 돕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현재에 또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 참 방언의 은사는 지금도 있는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질문과 논제의 대상입니다.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성경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각 나라 말로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자기 나라 말로 얼마든지 가서 선교사들이 다 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교회가 설립된 이후 성경도 완성되었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방언과 통역의 은사는 사라졌고, 현재의 방언, 잘 들으세요. 현재의 방언이라고 오도되는 옹알거림은 성경적 역사는 잘못된 고린도 교회 혼합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이 시대의 역사적 출발이 있어요. 그것은 1900년대 초 미국의 이단인 아주사 집회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전파된 거예요. 1900년대 미국의 아주사 이단 집회에서 퍼진 거예요. 한국으로 퍼지고 부흥사들에 의해서 퍼지고 아프리카로 퍼지고. 오순절의 성경의 방언이 기독교를 존재하게 하는 성경 계시의 완성과 신약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종결되었다는 이해는 관련된 말씀들에 대한 주석과 교회사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을 만한 지도자들의 저술 속에서 성경의 방언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 대단히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신학생들은 다 알아야 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크리소스톰은
349년부터 407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고린도전서를 해석하면서 외국인들의 실제 언어였던 성경의 방언, 이 방언은 이미 사라졌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방언에 대하여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남긴 사도 바울이 그 신학을 개성하여 루터와 칼빈의 종교 교육의 발판이 된 스승이라고 평가되는 어거스틴도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에 실제 외국어였던 성경의 방언이 사라졌고 그 당시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쓴 당시도 고린도 교회 당시만 해도 실제의 오순절 방언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중세시대와 종교교육 시대에도 성경의 방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의 방언에 관한 견해는 그 이전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와 동일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조용히 사라진 성경의 방언이 중세시대와 종교교육 시대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도 성경의 방언이 초대교회 이후에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방언이 그 시대의 이방인들의 실제 외국어였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참 방언, 하나님을 향하여 모르는 언어로 기도하는 이상한 방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언어로서의 그 참 방언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 비밀을 말한다는 소위 날라 방언, 거짓 방언에 대해 주의와 경고를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14장,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 5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 절씩 읽고 제가 해석합니다. 자, 다 같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여기 한 절. 자, 이 말을 여러분 주변 해석 없고 전후 문맥 해석 없고 헬라 원어를 안 살펴보고 주석 안 살펴보고 그냥 이 딱 자구만 가지고 보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 그 단정을 지어서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쉽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전체 내용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를 말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 이게. 너희 방언을 말하는 자는 너희들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 않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이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그렇죠? 위로하는 거죠. 여기 예언하는 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예언이 뭐예요? 이거 뭐 점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그 시대에 그 지금 설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당시 설교자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때는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공동체가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때는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할 때에 그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덕을 세워 위로하는 것이요.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워. 자기 혼자 좋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뿐이다. 너희들, 응? 오절 다 같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또 이 말을 랄라 방언하는 사람 또 방언 말하기를 바울이 원한다고 하지 않았냐? 왜 방언을 못하게? 여기 말하는 그런 방언은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무슨 방언이에요? 여기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바울의 말이에요. 무슨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는 지금까지 설명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참 방언. 사람에게 말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어로서의 방언과 통역을 다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이 이미 어거스틴에 의해서 칼빈에 의해서도 뭐라고요? 그때는 이 방언은 거천시대라 없다고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너희가 다 외국어 말하고 통역하는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신다며.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여기 방언 말하는 거예요. 이 방언도 랄라 방언을 말하는, 랄라 방언하면서 통역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다면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랄라 방언을 말하는 것인지 참 방언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지도 이 내용을, 이 단어를 잘 규명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절의 해석.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며, 이 말을 랄라 방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이 난해한 구절이에요. 난해한 구절.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원어에서 번역을 할 때, 우리 한국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 원어 성경의 이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번역을 하려면 번역을 누가 하게 되게 해요? 한국어 성경 번역을 누가 합니까? 누가 했어요? 아니, 누가 합니까? 하고도 물을 수도 있지만 누가 했어요? 아, 상식이에요. 이 성경 번역을, 한국어 번역을 누가 했어요? 김건사가 했어요? 박장로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이것은 아신데 여러분에게 대답하기 어려우시니까. 각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대표들이. 각 교단의 대표들이 누구예요?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원어를 딱 바울이 이야기를 딱 정확하게 해놓으면 제가 오늘 설교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애매하게 보고, 왜? 거기에 이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야. 왜? 오순절주의자들이 앉아서는 자기들이 방언을, 랄라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하기 좋은 방향으로 이 해석을 몰아가고,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바울이 한 말, 이 말은 그들의 랄라 방언을 옹호하는 방언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면 오순절주의자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구절로 이렇게 왜곡해서 번역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없는, 아니에요. 오히려 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바로 세우고 거짓 방언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바울의 주의를 상기시키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이 구절이 많이 난해한 구절이 됐는데, 잘못된 방언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거짓 방언을 참 방언으로 이해시키고 주장하고자 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딱 세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지지받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석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하나, 여기 방언을 말하는 자의 표현, 번역상 표현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방언, 잘못된 방언을 두고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방언을 규정지어 반어법으로 하는 말입니다. 즉 그들 스스로가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에 사람은 당연히 못 알아듣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을 바로 받아서 쓴 말로서 그들의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 맞다면, 이 가정입니다. 맞다면, 두 번째 해석,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과 같은 말일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한 방언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논문을 쓴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것도 전작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 말로 전제했을 때 그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바울은 그 뜻도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 말을 바울이 그대로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방언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지 방언 기도로 우리의 아랠 것을 랄라 방언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 설교를 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자,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여러분이 하듯이 이 설교를 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랄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그게 겁나서 방언을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이미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왜 그걸 인정 안 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떠날까봐, 그 사람들 떠날까봐 바르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시간이 아니에요. 결론으로, 그러면 오늘날 랄라 방언 하는 사람들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초대에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의 형태는 언어적인 요소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랄라랄라 할 수도 있고, 배워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기도의 한 요소, 한 은혜의 형태. 그걸 방언이라고는 말하지 말라 그 말.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건 할 수 있다니까. 저도 한다고요. 어떤 데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막 할 때 다른 내가 문법적으로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안 하고 다른 말로 막 할 수 있어요. 배울 수도 할 수 있고 섭득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도 필요하고, 예, 그러나 그 기도하는 형태를 다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 기도도 아니다. 방언 기도,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로 할 필요 없어요. 아니야,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방언 기도가 아니야. 성경에는 방언 기도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 기도로 주장하는 것 뿐이지. 이해가 되셨죠?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랄라 방언 못한다고 성령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멸시하지도 마시고, 우선 열심히 기도하는 분에게서 나타난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고 섭득해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기도의 그냥 언어일 뿐이에요. 그걸 방언 기도라든지 방언이라는 말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이해되셨어요? 왜? 성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방언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외국어였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건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사 집회에서 1900년대에 잘못 집회해서 한 것을 퍼뜨린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